오늘 이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나선형 구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아래로 점점 죄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 지파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유숙할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미가가 세운 제사장, 미가가 세운 신상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분명히 신명기에는 말씀에는 신상과 제단을 깨뜨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씀대로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지파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놀랍게도 신상과 에봇을 훔쳐냅니다. 그리고 미가가 세운 그 제사장과 쉽게 말해서 흥정을 하고 나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19절과 20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한 집만 섬기는 제사장 할래? 아니면 한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 할래?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 작은 물에서 놀래? 아니면 큰 물에서 놀래? 라고 질문을 할 때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단지파가 이야기할 때 이 제사장은 고민하지도 않고 기뻐하면서 단지파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 역시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그에게 제안을 할 때 그는 냉큼 넘어갑니다.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죄악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죄를 책망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보고 더욱더 끌어안고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죄라는 폭탄을 멀리하고 멀리 가져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욕심만, 나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단지파는 지금 미가의 집에서 무엇으로 신상과 에봇과 제사장을 빼앗았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설득해서 빼앗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힘. 지금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약육강식의 논리로 더 많은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가서 힘으로 뺐습니다. 그 어떤 논리나 근거가 없습니다. 힘으로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화가 나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지금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단 지파를 쫓아갑니다. 그게 22절이었고요. 그리고 쫓아가서 단 지파를 만난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내 것을 빼앗아 갑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미가의 말을 24절을 보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무엇들과 라고 말합니까?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표현입니다. 즉 미가는 애초에 처음부터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 하나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파에게 찾아와 그들을 책망하는 이 단지파는 미가에게 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쉽게 말해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온 미가에게 단지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조용히 해라. 너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다가는 너 죽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적반하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들은 미가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상과 애복과 제사장을 어쨌든 힘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파가 그에게 와서 오히려 사과를 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너 죽을 수도 있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가는 단지파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알고 깨닫고 조용히 후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 훔쳐올 때 무엇으로 훔쳐왔습니까? 힘으로 훔쳐왔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으로 미가와 함께 쫓아온 사람을 쫓아보냅니까? 힘으로 쫓아보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이겁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오직 죄악과 욕심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24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단 지파에게 왜 나의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그렇죠.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국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미가가 빼앗긴 것이나 그리고 단지파가 빼앗은 신상들은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우상입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이고 자신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미가와 단지파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미가가 자신이 만든 그 신상 우상은 결코 미가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간 단지파 역시 그 신상과 우상은 앞으로 단지파를 지켜줄 수 없을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파와 미가는 그것을 놓고 이렇게 대화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지파는 미가에게 빼앗은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곳에서 무고한 백성을 모두 다 죽이고 그곳을 그들의 성읍으로 세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는 사사기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미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욕심냈고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 10계명 중에 몇 개를 미가가 어겼을까요? 우상을 만들고 섬겼죠. 우상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를 무시했습니다. 도둑질합니다.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지금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대신에 그들의 만족과 유익, 욕심이 자신들을 이끌어갑니다. 욕망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합니다.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힘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권위자도 없고 절대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 없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고 무엇이 기준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신, 내가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와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자유로운 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이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연은 사람이 연을 날릴 때 실에 매여 있을 때 가장 훨훨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실이 끊어지면 더 자유롭게 마음껏 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연은 더 자유롭게 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사사시대를 반면교사 삼으시며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사시대의 이 미가와 단지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태린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동관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